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받았다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또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채우시고 일할 일터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이 땅이 되도록 주님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건호 형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같이 막 이렇게 말하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저한테 들려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구원의 보편적인 원리.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침례신학대학교 제가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면접관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탁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신학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 대전역이나 고속터미널 가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음이 뜨끔하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병철 씨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앞서요? 대훈 씨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거를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들에게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 짤막한 요 한 구절 안에 인생을 바꾸는 진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진리. 이 구절을 한 구절씩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국 형제, 우리 건호 형제 이렇게 손을 좀 잡아줘요. 종교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말하지만 사실 모든 종교적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심판할 구실을 찾고 계시다는 은밀한 두려움에 비롯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러다가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죄의 파멸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계속해서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친구로, 하나님은 애인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나를 징계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친구처럼, 애인처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병승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대면서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들을 눈에서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순간에도 절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약해지거나 나를 눈밖에 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눈에서 띄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길 보세요. 정국 형제, 일모 형제도. 카메라 렌즈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생은 장자를 얘기합니다. 혼자. 그래서 장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한 집안의 장자는 유산을 가장 많이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 즉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권세의 몫이 다 외아들에게 있으셨던 거죠. 근데 그 하나뿐인 외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어요? 세상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는 믿음을 향하고 있어요. 믿음. 사실을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그런 뜻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확신하고 우리가 뭘 믿어요? 뭘 확신해요? 오찬? 뭘 믿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덕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기부, 우리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서 칭송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을 신뢰하면 영생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구원의 선물을, 구원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신뢰, 믿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서 내려오듯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개념을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내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요. 우울증에 빠져요. 좌절해요. 미움이 생겨요. 세상이 싫어져요. 구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은, 자, 부모님께 선물을 받아요. 생일 선물은 내가 잘해서 받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주는 거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라는 것은 파멸당하다, 완전히 상실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파멸당하거나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전한 것이에요. 대통령들을 보면 많은 그 보디가드들, 의전원들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신호등을 차단하고 또 문제가 없는지 교통 경찰들이 지키고 앞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어떤 곳에서는 빌딩 옥상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봐 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망하는 것이죠. 수십 명, 수백 명이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또 우리나라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이 바다에서, 하늘에서, 육지에서 지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는 것을 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제 사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자발적인 사직이죠. 근데 직장인들이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직 또는 파직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해직당하고 파직당하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사칙을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고 멸망의 길을 가느냐 영생의 길을 가느냐 그 판가름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멸망의 인생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어떤 인생은 영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모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진리예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요. 네. 안 가요? 왜 그래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독감처럼 유행하는 거예요. 유행하는. 우리가 겨울에 얼마나 감기를 많이 걸려요. 그죠? 감기 많이 걸리죠? 예. 또 뭐 부모님이 걸리면 아이들도 걸리고 온 식구가 콜록콜록거리고. 근데 이 코로나19가 19를 그렇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뺏겨요. 생명을 뺏겨요. 치사율이 높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그래서 이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경제 공황이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우리나라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모든 공항의 비행기가 하나도 뜨지 않았대요. 내리지도 않고. 공항이 생긴 이래에 이런 일이 없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바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만희가 지금 80세가 넘었대요. 그래서 10년 안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언젠가는 끝내야 하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걸로 우리는 설계되어 있어. 태어나자마자 시작되는 과정이 노쇠의 과정을 우리는 걷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노화되는 과정이죠. 물리적 생명의 종말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죽음이 군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의 승자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는 죽음의 패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있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영원하고 썩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우주선을 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후에, 50년 후에, 60년 후에 내가 우주선을 탈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다. 기대가 되겠어요? 기대가 안 되겠어요? 예? 기대돼요, 안 돼요? 예? 우주선을 타려면은 10억을 줘야 될지 100억을 줘야 될지 몰라요. 그 우주선 티켓이 탁 나사, 우주항공 뭐 이런 데서 탁 온 거예요. 당신이 20년 후에 우주선. 그러면 그 사실을 알리겠어요, 안 알리겠어요? 엄마, 제가 우주선을 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우주선을 타게 됐습니다. 많은 방송과 신문이 그 사람의 어려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방송에 내보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는 그 우주선 달나라, 그곳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멋지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병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티켓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아 영원히 자신의 임재 안에 잘 되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온 인류를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얼마나 귀중하고 놀라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그것도 엄청나게 큰 사랑이죠. 또 부모가, 엄마가 목숨을 걸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 그것도 위대한 사랑이죠. 하지만 온 인류에게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이 세상에 태어난 부모님의 사랑, 또는 나를 도와준 이웃의 사랑,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사랑,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왜 그 영생의 길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까? 오늘 성경은 죄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죄인들은 빛을 싫어한다고. 바퀴벌레는 빛으로 나오길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막 구석에 숨어 있잖아요. 장롱 구석에. 음침한 곳, 습기가 많은 곳.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어두움보다 빛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해요. 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또 하나는 무지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무지를 깨우쳐줘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에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해야 돼요. 더 감사해야 돼요. 더 행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선물 주심을 감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장애가 있더라도, 내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됐어도 하나님 감사. 나에게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우주선 티켓이 있습니다. 저는 우주선에 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단순하게 우주선에 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감사합시다.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요. 더 감사합시다. 더 기뻐합시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